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전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 복음을 통해 진짜 육신의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디베르는 티베리우스의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한 지, 지배를 시작한 지 15해라는 뜻이고요. 어디 통치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식민지로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몇 년이 됐다? 15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통치가 없고 누구의 통치가 있느냐? 로마의 통치, 이방인의 통치,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정치적인 시대, 바로 지금 1절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통치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인 총독이다.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독이 하는 일은 뭐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행위죠. 그래서 식민지의 통치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로마 사람이니까 무슨 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로마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의 총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는 말은 해외 자치령에 임명되어 그 땅을 통치하는 작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식민지로 다른 나라를 삼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그 나라의 로마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맨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 유대 지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유대 바로 위에 사마리아 바로 위에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릴리의 분봉왕 하면 갈릴리 지방의 지역의 분봉왕이다라고, 이 분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토의 4분의 1 영주가 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쪽으로 나누인 거예요. 그래서 맨 남쪽은 지금 총독이, 그리고 그 중간에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했을 때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에서는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안디바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주고 어느 나라의 왕권을 샀다? 로마에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서 왕이 된 사람,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왕이 죽고 나서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 아들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 헤롯의 동생이죠. 얘도 헤롯 빌립이다라고, 이분도 헤롯 빌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인데 좀 구분해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 1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빌립 2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1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은 통치한 지역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역, 그쪽을 갈릴리 지방이라 부르고요. 여기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어느 쪽이냐면 동쪽으로 반대편이에요. 예, 요 갈릴리 지방은 서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여기 얘기죠. 예,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그 바로 위에이면서 서쪽으로요.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빌립 위에가 바로 어디냐면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사니아는 루사니아 1세, 그러니까 루사니아의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루사니아 2세라고 그렇게 역사는 추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사니아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 아빌레네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산이 있잖아요. 그 헬몬산 북동쪽 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돼 있죠. 맨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라가 넷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렸다. 헬몬산 북동쪽의 왕국을 루사니아가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결국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 4개의 나라로 쪼개어져서 각각 그 지방의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라가 분리되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 지금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헤롯도 이방인이다라고 그랬죠. 지금 빌립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의 아들이니까요. 루사니아도 이 사람은 오히려 이 헤롯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도 이방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4명의 이방인이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통치한다 그랬죠? 로마법을 가지고 통치하죠. 실제적으로 통치할 때는 뭐로 통치하죠? 말로 통치하겠죠.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때는 뭘 통해서 행사하느냐 했을 때 로마 군대를 통해서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법을 통하여서 로마법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상이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AD 6년에 로마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이 임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 로마 총독이 임명했는데 그 첫 번째 로마 총독이 첫 번째 임명한 대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요 사람이요 안나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레이지파 누구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지금 임명한 거냐라고 했을 때 로마의 총독이 지금 유대교 종교죠. 세속사회의 왕이 지금 누구를 지금 대리통치자가 지금 누구를 임명하고 있느냐 했을 때 종교적인 영역의 통치자죠. 그 왕을 임명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을 따라서 누가 임명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서 임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대제사장 역할은 하지 못하고 친 로마파가 되어서,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로마의 그 뜻이라고 그럴까요? 그 로마의 이상을 종교적으로 실현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안나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마쿠 실세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안나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여기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냐 했을 때 가야바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네, 가야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임이 안나스라고 그랬잖아요. 안나스가 1대고 가야바가 2대인데요. 이 가야바도 누가 임명했느냐 했을 때, 그 로마가 임명하는데, 특별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뭐냐면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장인이에요, 장인이요. 가야바가 사위예요, 사위. 안나스가 장인이고, 그리고 가야바가 상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로 보면은 어찌 보면 결혼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결국에 장인이 누구에게 세습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위에게 세습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사람이 한 일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한 일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것을 조정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임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안나스의 사이였던 가야바는 AD 18년도에 임명이 돼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명되어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이 때는요. 그때가 언젠가 했을 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AD 28년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AD 28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종교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영역은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상태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때 그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증시키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신데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더 강화시키고 경고히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닐까 싶고요.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얘기는 또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 유대교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확대해도 저는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지금 결국에는 뭘 하느냐,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뱀들이고, 그래서 뱀들이다 보니까 그 뱀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을 낳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태고 종교적으로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게 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의 체계를 더 양산하고 공고화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뱀이 뱀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왕 노릇하면서 뭐 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그 뱀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 간의 관계는 서로 필요하면서도 서로 원수 간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절망스러운 시대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그 죄가 씻기지 않는, 그 평강이 없는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보면서 뭐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해가지고서 막 싸우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말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그룹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또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역에 가서 광화문에서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뭘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역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역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들의 말이 다 누구의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거짓을 선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 여기서도 거짓말하고 저기서도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하고 헷갈린, 왜요? 답이 없어요. 다 유치해요.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뱀의 말이 난무하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뱀의 말을 양산하고 있어서,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암울한 시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요, 2024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볼 때 로마라고 하는 것만 바뀐 것뿐이고 대제사장 이런 것만 바뀐 것뿐이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누구의 말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뱀의 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뱀의 말이죠? 결론은 다 똑같더라고요. 법이며 절차며 이런 거 다 지나서 이제는 광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보적인 영역에서는 광장으로 나와라, 횃불을 들라, 촛불을 들라 이러고 있고요. 보수적인 영역에서는 예배를 드리라, 명분은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서 광화문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광장이 이 시국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얼마나 많은 힘으로 압박할 때 그때 이거는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이쪽 진영에서도 나오라 그러고 저쪽 진영에서도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야, 내가 삼천포에 살면서 내가 서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드셨어요? 아마 거기 갔다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시라고요. 예,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가지고 뱀의 나라를 더 확고하게 하는 그 통치의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영역 안에도 누가 그 통치를 하느냐? 대제사장이요. 로마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똑같이 그 뱀의 세상을 더 견고하게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지금 힘쓰고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 1절 2절이요. 과거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요? 나라를 흔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흔드시라고요. 그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이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히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뱀의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타락한 생각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생각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백성들의 죄를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한다고요? 통치 행위만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혁명을 통해서, 그 광장을 통해서 뭘 하느냐? 구원과 해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선동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그게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항상 그런 충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들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싸움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왜요? 사람의 통치, 사람의 말들이 가득한 그곳에요. 정치적인 행위가 가득한 그곳에요.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한 그곳에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어떤 것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행동과 사랑의 말들밖에 없었던 그 세상에, 그것이 최고의 점까지 올라갔던 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과 같이요, 불안한 어떤 그런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 언제요? 2000년 전에도 하셨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들이 가득했을 때, 사람의 말들이 가득해서 충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여 어디로 나오라? 광장으로 나오라라고요. 촛불을 들어라라고요. 광화문에서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정치 집회예요. 뱀들이 막 그 안에서 목사님들이 뱀에 막 그 나팔수가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오라 저쪽에서 나오라 그렇게 선동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나요? 우리 국민들은요 참 현명해요.
나오라 나오라 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꼭 나가야 될 때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어디에 있으라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고 쳐다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어디를 지켜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광장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까? 가지는 못하면 유튜브로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누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암흑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의 말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누구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말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사람의 말이 100%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빈들에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어디냐 했을 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 있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곳.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리고 동쪽과 북쪽으로 쫙 펼쳐진 광야가 있거든요. 그리고서 그 끝이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예루살렘과 사해 그 사이에 광야지대가 있는데 그 광야지대 이름을 뭐라면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도 이것이고 지금 여기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장소도 바로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볼 때에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고독하고 버려지고 황량하고 외로운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이 그렇게 이쪽에서 5% 이쪽에서 5% 싸우고 있을 때 그 외에 소외된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 국민들이요. 거기에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르는 어떤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었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이 빈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되고 그 어떤 그 말들 속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그 소외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요 고독하고 버려지고 황량하고 외로운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예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빈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빈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빈들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느냐라고 했을 때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막 쩌렁쩌렁 아주 큰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람이 없는 것이요. 사람의 말들이 없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 없는 것이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이 없는 것이요. 그곳에서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쿠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말, 해설, 논제, 주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이 되는, 내 안에 이해가 되고 해설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했을 때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 이해가 되게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흐레마로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임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로고스 말씀이다. 그 당시에는 처음 임할 때는 흐레마였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흐레마가 뭐가 되느냐? 로고스.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흐레마는 지금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는 흐레마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은 로고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한 원리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 가르치시기 위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드신다고요. 그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게 하신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흔드시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드시고 그 생각을 흔드시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계엄 선포에 그래서 그 탄핵 정국이라고 그러죠. 그 탄핵 정국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애들도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관심 있는 몇 프로의 사람들, 지식인들 몇 프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싹 다 그 탄핵 정국에 들어가서 나는 이쪽 편이다, 나는 저쪽 편이다 하면서 자기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자리요, 자기의 존재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느냐? 내가 선 자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혼란하게 하시고 지금도요, 정치판을 흔드시고 종교적인 영역을 흔드시고 인생의 그 마음과 그 가정을 흔드시는 분이요, 그게 다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요. 왜? 이걸 보시라고. 세상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혁명을 해서 무슨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인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도요, 행복지수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더 높은 것이요. 국가의 어떤 체계나 조직이나 어떤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만들어서요, 바벨탑 쌓으면 뭐 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선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뭔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여 성전이여,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보여주시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레마가 어디에 흐레마가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들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하고 버려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 마음이 광야와 같다라고 한다면, 내 민족과 내 나라가 광야라고 같다면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의 통치와 그리고 이방인이 임명한 그 대제사장의 통치가 임하던 그때에 뱀의 나라가 가득했을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할 때 사가랴는 누구인가요?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가랴는 누군가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직업이 뭔가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어디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와이프요, 엘리사벳도 지금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어디 지파요? 아론의 후손이죠.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사장 집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누가 태어났다? 요한이 태어났다. 그러면 요한도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을 해야 되는 그 직업이, 제사장이 직업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셋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금 사자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주입니다. 주,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주, 이렇게 셋을 보시면 됩니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요, 요한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 나이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었나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임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에요. 하나도 없는 세상에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요,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다. 어떤 존재가 되다.
그래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흐레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요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임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말밖에 없었던 세상, 사람의 말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세례 요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가득해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것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싸움 속에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 불안한 마음에, 내 이 두려운 마음에, 내 이 마음이요, 어디로 요동칠지를 몰라요. 왜요? 불안해서요. 사람의 마음은요, 늘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잘못될까? 저렇게 해서 잘못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사람의 말밖에 없었는데요. 사람의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뱀의 말밖에 없었는데요. 그 타락한 상태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말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말들로 가득 채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을 전파하고 저쪽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식하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내 안에 사람의 말들로 가득했구나. 내 안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사람의 말들과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말이 어떻게 해요? 쿵짝이 돼서. 예.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쪽 편 얘기하면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는 진짜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회개는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뉘우치는 거 있잖아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요, 구원받는 회개는요,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만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회개고 가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짜 회개를 하면서 그게 진짜 회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뭐밖에 모르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이요, 자기 말이요, 그 말 속에서 이렇게 뉘우치고 저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면 그게 진짜 구원받는 회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는 회개예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가 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재상과 거듭남을 받는
나라가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일이, 그 진짜 구원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 회개의 시작, 진짜 하나님의 회개의 시작이요, 사르크스 회개의 시작이요, 그 육신의 회개의 시작을 뭐로 얘기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의 말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은혜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를 강화하면 안 주십니다.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쪽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는 성경 읽는 거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헷갈리실 필요도 없고 힘들어하실 필요도, 어려우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신 그 생각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해 보면 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이 하는 어떤 이 실천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 이거 행위언약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다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들입니다. 여기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돌하게 하신다고요. 뱀의 말들이, 사람의 말들이 충돌하게 하신다.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종교적으로 충돌, 여기에도 답이 없고 저기에도 답이 없게 하신다고요. 왜요? 거긴 답 없다는 거 알려주시려고요. 어디에만 답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만 뭐가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뱀의 세상 속에서 뭐를 살기 시작하느냐?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하니. 예, 전파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서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을 따라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를 때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따라, 이 말을 듣고서 전파하고, 저 말을 듣고서 전파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천국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뭐를 따라서 전파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이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눈에 붙들고서 100장 읽던 사람들이 200장 읽고 따블로 읽으면서 죽겠사옵나이다 그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요 뭘 전파하느냐 했을 때 안에 있는 걸 전파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이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파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 안에 뱀의 말을 가득 채우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뱀의 말이 가득 나오고, 사람의 말들이 가득 나오고, 사망의 말들이 가득 나오고, 분노가 가득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쁘셨나요? 슬프셨나요? 예? 즐거우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이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다라고 할 때 요단강 부근 각처라고 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지방 부근의 각처는 모든 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지역에 와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인 그 장소가 요단강 부근이 어딘가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둘입니다. 올리브산에도 베다니가 있죠. 예수님 승천하신 곳 있죠.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베다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와서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결국에 그 뭐가 흐르고 있었느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바로 밑에가 뭐냐면 사해예요. 갈릴리 바다가 쭉 흘러서 마지막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느냐면 사해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바로 직전이 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했을 때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도착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가 서편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요단강 서편이고요. 요단강 동편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같은 지점이더라고 보니까요. 지점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거기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죄자와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는 뭔가요? 하마르티아 명사형인데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형의 명사형입니다. 뜻은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면 벗어났다. 그래서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 관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했을 때 의예요. 의. 근데 사람의 말은 뭐냐 했을 때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다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 참된 회개가 되기 전에 사람의 생각은 다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회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상태가 죄의 상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선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이요. 언제요? 회개하기 전에요. 참된 회개가 되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서는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 그 옳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이거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옳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건 딱 하나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의의 핵심 구조입니다.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았어요. 나는요,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의, 그 사람이 했던 선, 그 사람이 했던 애는 다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니까 애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슴도치가 그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찌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 사랑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사랑이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가깝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존재.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만 멀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집니다. 이 신기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존재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왜? 그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나의 상태,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회개가 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모든 관계예요.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관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죄라고 하고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고 이걸 악이라고 하고 이걸 음행이라고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고 사람의 말이 가득했고 지금도 사람의 말이 가득해서 누구의 죄도 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죄사함이 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죄사함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은 늘 어떤 상태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의 세상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최초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에서 전파했다고 한다면 이거 의미를 약발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차이입니다. 왜 6개월 차이죠?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갔을 때가 그 개월수를 계산해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몇 개월이었느냐 했을 때 6개월 딱 나오더라고요. 6개월이요. 잉태됐을 때 찾아가거든요. 잉태를 시작했을 때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몇 개월 됐다라고 천사가 고지를 하느냐면 6개월 됐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마리아도 잉태가 됐어요. 잉태를 시작했어요. 잉태를 시작했는데 쫓아간 거예요. 보니까요. 그때 6개월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6개월이요. 어쨌든 여기요. 제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옳다는 것이고 사람이 옳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뭘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요. 자유, 민주, 평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입니다. 진짜 자유와 민주와 평화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자유,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죄의 값을 탕감한다. 죄값을 탕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용서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값을 치러서 용서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누가 치러 주신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봤을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치러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죄사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한다 할 때 받는다는 게 전치사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야 했을 때 에이스는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상태 있잖아요. 그 자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에서 밖에서 벗어나서 안으로, 어디 안으로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가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반전시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서 뉘우치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방향을, 가책을 느껴서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느껴서 반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쌓으면 쌓을수록 불행해지고 쌓으면 쌓을수록 지옥이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쌓으면 쌓을수록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민주주의도 세상에서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실패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쌓는 탑이 되더라고요. 바벨탑이요, 바벨탑이요. 지금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쌓던 곳에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책을 느껴서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이 뭘까요? 야,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고 그 해방에 이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고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죄를 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만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 행위 언약에서 어디 언약으로 돌이키는 거? 은혜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이요. 이것을 지난번에 웨슬리 회심 때 그래서 이게 웨슬리 회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웨슬리 회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디로 돌이킨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책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웨슬리의 회심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이번 주 회개는 뭐냐? 육신의 죄를 육신의 의로 돌이키는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육신의 죄를 육신의 의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세례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물로 휘감다라는 뜻인데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요, 내용,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담고 있는 형식, 그릇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세례입니다. 네, 물세례는 뭐냐? 종교적 의식이에요. 근데 무슨 의식이냐라고 했을 때 물속에 완전히, 강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 요단강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행동을 따라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통해요? 나 이제는 그거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여기요, 세례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했는데, 뭘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의 말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사람의 말로요, 이쪽 말 저쪽 말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 국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지정하신 방법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는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귀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놓고 왜 웃으세요? 여기다 꽂아놓고 두 개 다 안 되면은 이렇게 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다가 잠깐 유튜브는 10분만 봐야 되겠다 하고, 이번 한 주간은요,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의 따블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을 읽었어. 그러면 20장 읽으시고요. 100장을 읽었어. 그러면 200장을 읽으시고요. 200장을 읽었어. 그러면 400장을 읽으시고요. 저는 어제 520장인가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00장을 읽어야 돼.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만 읽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네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데 누가 더 많으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뭐라고 나온다고? 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세상이 바뀔 거였으면 벌써 바뀌었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이 천국이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와?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십자가는 왜 있어? 이 말씀을 가득 채우시라고. 그리고 사람의 말 가득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공고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5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BC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피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피루스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 66장의 예언이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없는 곳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어디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광야 빈들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뭘 외치느냐? 첫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기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이번 주에 광장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광장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전파하셔야 된다고요. 그곳이 어디냐? 빈들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왜 광야냐? 아무도 안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광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빈들로 가야 된다고, 빈들에 서 있다고요. 거기는 아무도 서 있지 않다고요. 왜요? 야,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냐? 어떻게 은혜로 세상이 바뀌냐? 야, 사람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세상이 바뀌냐?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여기가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요. 도피하는 일이다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중에 곤고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을 막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주는 누구를 얘기하시나요? 나중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길은 무슨 길이냐? 믿음의 길이요. 주의 길은 무슨 길이냐? 말씀의 길이요. 그 말씀의 길은 무슨 길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길이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 읽어라. 이번 주는 어떻게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몇 배 읽어라? 2배로 읽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의 길이나 오실 길이나 비슷한데요. 좀 다릅니다. 앞에 주의 올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주의 오실 길 할 때 여기는요. 트리보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퀴 자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흔적이에요.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흔적이 있다니까 먼저 갔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안 간 길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길을 뜨문뜨문 갔어요. 그래서 바퀴자국 흔적이 있는 길이 그의 오실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가는데 100명은 다 이쪽 길로 가는데 이 사람만 어디로? 이쪽 길로 가는데 뜨문뜨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요, 오실 길 트리보스라고 하는 흔적의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다라고 하는 것은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굳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이 없이 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는데 하다 보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정말 의롭게 되나?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 일부러요.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뭐죠? 화랑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골짜기는요 이렇게 됐죠. 평지가 이렇게 있어. 평지가 있는데 골짜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패인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패예요. 보통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렇게 패일 때는 언제 패이죠? 물이죠. 강이 흐를 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겨울비가 급류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화랑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골짜기는 골짜기야. 근데 어떤 골짜기냐? 겨울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조금씩 내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려요. 겨울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물이 어찌 보면 이게 이 지역도 사막 지역이거든요. 빈들인데 그 사막 지역에 골짜기가 있어요. 예? 골짜기가 있어서 위에는 사막 지역인데 밑에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흐르는 체험들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요. 그런 상태를 지금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비가 급증해서 막 쏟아져 가지고서 패여 가지고서 만들어진 골짜기가 뭘까 했을 때, 눈에 볼 때에는 골짜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패인 건 뭐냐?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상처 입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사람의 의와 사람의 의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상처요. 그 상처받은 마음, 그 패인 마음을 모든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상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메워진다는 거. 덧난다? 아니죠. 아물다. 물이 계속 오면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들이 계속 내 안에 한꺼번에, 이번에 한꺼번에 막 공급되지 않았나요? 사람의 말들이 막 엄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들어오는데 나도 경계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고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어떤 게 맞는가 판단하느라고 이 안에 막 가득 지금 풀로 채워지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상한 마음, 겨울비가 확 쓸고 갔어. 그래서 평지가 어떻게 됐냐면 골짜기가 됐어요.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 메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어떻게 된다? 아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무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전하면 상처는 어떻게 된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메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요 반대죠. 골짜기는 밑으로 패였죠. 산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평지였다고 한다면, 평지였는데 산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왜 올라간 거죠? 양쪽에 있었던 이쪽 지각과 이쪽 지각이 충돌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해되세요? 스트레스죠. 이쪽의 프레스와 이쪽의 프레스가 만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산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산,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뒤에 작은 산 할 때는 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작은 산이면, 아, 이게 언덕, 낮은 산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모든 산은요, 작은 산의 반대, 낮은 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산 있잖아요. 큰 산. 큰 산이고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프레스가 있고 이쪽에서 프레스가 있고 아빠도 프레스를 주고 엄마도 프레스를 주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애들이 돼요. 왜 훌륭한 애들이 되죠? 사람이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프레스 이쪽에서도 프레스 해가지고서 사람이 키운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하시느냐,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요, 높은 지경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와 그리고 낮은 산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아주 낮은 자리까지, 여기도 이 사천에서 볼 때는 높은 자리입니다. 낮은 산도요. 나라에서 봤을 때 높은 자리는 크 높은 자리지만 여기요, 지역 사천에서 봤을 때도 낮은 자리는 높은 자리와 같은 위치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산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으로 얘기할 때는 굴욕을 주다, 굴욕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눌러서 이렇게 올라간 산을 하나님께서 눌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땅이 뭐가 돼? 평지가 된다. 이해되세요? 앞에는 골짜기가 파였는데 평지가 되고, 맞죠? 메워지고, 이번에는 산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되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평지가 된다는 얘기고, 평지가 된다는 건 뭐냐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찬송이랍니다. 자기를 찬송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도 나가고 싸움에도 나가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꽃도 뿌려주고 막 박수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칭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일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그 감사와 찬송을 누가 받는 거? 사람이 받는 거. 이게 뭐냐 했을 때 교만입니다. 사람들을 겉들어 볼 때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이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런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흔드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 중에 곤고하게 하실 때, 그 인자의 고난과 그 인자의 그 죽음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셨을 때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냐? 겸손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가 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칭찬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굽어진다 했습니다. 굽다라고 하는 것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휘어졌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니까 심술궂다라는 거예요. 휘어졌어요. 마음이 휘어졌어. 그래서 심술궂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꼬불꼬불 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마음이 꼬였어.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 마음이 꼬여가지고 들어 안 드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굽었다라고 하는데, 그 휘어진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쫙 펴진다고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휘어진 마음이 고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아,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다 그랬습니다. 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트라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고르지 못한이란 뜻이고요.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길 위에 바위나 돌이 있잖아요. 길에 바위나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 있잖아요. 이걸 지금 험한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길 위에 돌이 있어요. 길 위에 사람의 어떤 마음이겠죠. 돌짝과 같은 어떤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뭘까요?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겠지만,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밭이 아주 딴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흙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돼. 그래, 평상시에는 나한테 잘해줘. 근데 뭔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이 주체할 수 없는 화,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요, 험한 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것이요, 그 돌멩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드럽고 평평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든 육체란 단어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 동물의 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그 고기 속에 있는 네이처, 본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심플레이처, 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가 뭘 본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크스의 죄가 있는데 그 사르크스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의로 바뀌는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르크스 안에 사망이 있는데 사르크스의 그 사망이 뭐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뭐가 본다? 모든 육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지금 본다 이게 아니라 볼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다섯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고 하늘의 바다과 별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섯 가지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딴 데 여러분의 관심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을 성경 말씀에 길을 쓰고서 씨름하면서 전쟁하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난주에 100장 읽으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200장 그러니까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 그런 겁니다.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들을 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전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맺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